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가장 고상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만약 인생의 시간을 되돌려 어느 한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군대 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고생을 다시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군대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실 인생을 다시 산다는 건 고달픈 일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아도 우리는 결국 다시 힘들 것이고 다시 병들 것이고 다시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인생의 지혜를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 인생의 선물입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분명히 이 노래는 인생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고 해서 지금보다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보다 나아진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나아진다는 말일까요? 나는 무엇을 얻고 싶어 했으며 또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돈 그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갖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돈이란 그 교환력, 즉 이 돈과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만큼의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젊음 그 자체를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젊고 건강한 그 순간에 멈춰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20대 중 그냥 젊음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을 인생의 목표나 절대적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노년의 어느 한순간에 지나갈 부러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많이들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대답이 존재할 것입니다만 대략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정의 내려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란 질문을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바꿔 묻는다면 정말 솔직히 내 삶에 다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이는 더 건강하고 싶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더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것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으로 세계가 좀 떠들썩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부인과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헤어졌다는 것 그 자체로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불만족한 상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스올과 아바도는 죽은 후에 가는 세상, 특별히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뜻합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이 지옥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죄란, 인간의 불만족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한자어는 그물망변에 아닐 비자를 씁니다. 아닌 것에 둘러싸인 상태, 불만족, 채워지지 않음에 둘러싸인 상태가 죄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형사적, 사회적 일탈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실존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며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만족을 찾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고 엘리트 계층이었으며 사회의 지도층 일원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잘 살고 있었고 본인도 그 길을 원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이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삶은 성공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삶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만족스러운 상태에 두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결국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그 길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 만족을 얻으려고 한 삶, 행복을 얻으려고 한 삶이 사실은 해로운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7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와 해로움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익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케르도스는 이익이라는 뜻이고 해로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제미아는 손해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은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의 선택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군대 훈련 중 독도법 훈련이 있습니다. 지도를 읽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야간에 실시하기 때문에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를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독도법 훈련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풀숲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걸어간 길이 너무 아까워서 억지로 계속 풀숲을 헤치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졌습니다. 결국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깨달은 손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갈수록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의 길을 포기하고 바울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바울로서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것이 바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길이었을까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선택한 길은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선택한 예수님의 길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 길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길이었을까요? 잠을 불편하게 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밥을 불편하게 먹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본능이며 안락하고 편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성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항상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에 있는 전화기는 버튼식이 아닌 다이얼식이었습니다. 다이얼식 전화기는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버튼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무선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불과 30년 사이에 일어난 기술 발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편한 것은 싫어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성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한 길을 버리고 불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행복한 길을 버리고 불행한 길을 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든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반대처럼 보이는 길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휘페렉소입니다. 이 단어는 능가하다, 우월하다란 뜻과 함께 지배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 그 신비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신비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고 거대했습니다. 그 신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이전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월하며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과 기근, 전쟁과 폭력의 상태에 놓이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인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나의 만족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해서 산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걸으면 목적지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만족과 평안, 행복한 삶을 목적지로 삼은 사람은 이 세상을 종착역으로 삼고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풍경을 보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택한 사람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 목적지란 부활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희망으로 삼은 사람은 이 세계에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굳이 이 세계에 희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부활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접근합니다. 그냥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상화폐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당신은 언제 가상화폐가 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정확한 시간이나 사건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가상화폐가 오르는 시점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그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아무 믿음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에 대한 마음의 소망이 확실한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은 이전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자신의 의지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휘페렉소, 즉 바울을 압도하는 힘, 바울을 완전히 지배한 그 힘이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고 가게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했다면 나의 의로움이지만 주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움, 곧 은혜였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란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곧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압도했습니다. 바울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압도하는 은혜,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가장 고상한 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압도하는 은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 길을 그대로 갑니다. 이전에 걸었던 길을 그대로 가면서 나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저 예수를 수호신 삼고 그저 예수를 부적 삼아서 사는 겁니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원망합니다. 죽음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부정합니다. 부활 이후 하늘나라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불로장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헛된 삶을 살다 가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예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가봤자 결국 끝에 찾아오는 것은 헛된 결과뿐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든 더 편하고 확실하게 가보겠다고 예수님을 끌어들여 봤자 결국 헛될 뿐입니다. 길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길 자체를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가던 길에서 멈춰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를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만족의 방향을 세상 쪽으로 잡고 있는 한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어떤 만족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도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세상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길, 예수님을 믿는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의 전환,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방법은 내 힘과 의지, 노력으로 되지 않고 압도하는 은혜,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세상으로 가던 우리의 길을 틀어막으시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 참된 만족의 길, 진짜 소망의 길, 가장 고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후 교회의 절기를 소위 일상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일상의 절기는 대림절 전까지, 즉 교회력으로 한 해의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교회력은 마침내 성령 강림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 강림절 이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지를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즉 성령 강림절까지의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었다면 성령 강림절 이후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즉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중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해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전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행복을 버렸고 세상의 부유함을 등졌고 세상의 성공을 가치없고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택했습니다. 그 새로운 삶에서 그들은 세상의 길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 행복을 먼저 얻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더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만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한때 나에게 이익이 되리라 믿었던 그 길은 결국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한때 나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했던 그 길은 결국 나에게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에서 떠나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 천국의 길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가장 고상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결국 손해이지만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의 끝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소명을 따라 압도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세상 길을 따라가며 나보다 앞서가거나 평안한 길을 걷는 자들을 보면 속이 상하고 부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유력한 길을 보여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의 종착역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려고 달려가 봤습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길이 틀린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시어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길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이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 너머를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음에도 이미 떠난 그 세상 길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시고 예수님의 길에서 떠나려 했습니다. 이렇게 미혹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압도하는 은혜로 고난의 십자가 너머 영광의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의심이 스며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침내 구원을 붙잡는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로는 할 수 없으니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